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이 잔소리 같은 말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어, 성공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높은 데 가야 된다고, 더 크게 보아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적인 말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 저녁 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모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은 아무도 그날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발을 씻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한다고 바빠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종들이 다른 일이 바빠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눈 자리였는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아주 기대어 앉아서 빈듯이 누워서 모두가 더러운 발을 드러내고 있는 그때에 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발이 다 안 씻는 게 다 보이는데 왜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옆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발을, 내 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발을 내가 왜 굳이 씻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어,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보면서 씻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낮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대야에 물을 담그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발씻김은 곧 이루어질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가 길어서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될 것 아셨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하게, 완전히 남김없이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면서 떡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 위에 세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우리가 뭔가 잘 믿어서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지난주에 그렇게 결심했는데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말씀보다는 내 속에 옳은 대로 살고,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주님이 짊어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날 붙들어 주시는가,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뭔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2주간 후가 부활절인데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확신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의 감동이나 말로만 나타내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탁자가 있어가지고 탁자 밑에 발이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기대어 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지 묻은 발이 앞에 다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누군가의 발을, 보이는 발을 씻겨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밤을 잘 때 자기를 보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겉옷 자체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입는 겉옷이 있고 또 제자가 입는 겉옷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이 외적인 신분을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종이하는 모습으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모든 것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으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 대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겨라,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주님,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모습이 바로 이 발 씻김의 이 모습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씻겨줘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도 닦고 내가 번뇌를 이겨내고 내가 뭔가 득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주님께 발 씻김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정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종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씻김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내가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넘어졌더라도 내가 부끄럽게 내가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6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또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씻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괜찮은 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그렇게 괜찮은 신자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내 심령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말을 험악하게 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씻겨주시고, 내가 못 볼 것을 봤다면 주님께서 내 눈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정결하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씻음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결론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지금 스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세를 딱 잡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발에 씻김을 받았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걷을 수 있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교회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았던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삶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할 때 발을 씻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발을 씻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긴다, 이 말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 혹시라도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가는 중에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안 둬놨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예약석만 딱 해놔놓고 빈 자리인 거예요. 1시간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4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점원이 와서 숟가락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오면 나중에 반찬 가져와서 나중에 그때 놔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니 내라도 숟가락을 놔자 해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통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놨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노 회장님이 왜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불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잡았더니 또 자기는 또 옆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금방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러 가자는데 차를 이게 그 교회 승합차를 타고 왔어요. 밥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들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차 좋은 자리에 이렇게 편한 자리에 딱 그 옆자리나 아니면 운전석 뒷자리에 이렇게 바로 거기에 앉으려고 빨리 타면 뒷자리 타려고 그렇게 다들 엉거주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차를 키 달라고 제가 운전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제 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이고 노 회장이 운전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은 제가 운전을 하니까 뒤에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노 회장이 왜 운전을 합니까? 그래서 아니 노 회장 운전 못하냐? 나는 교회에서도 운전 잘하는데 교회에서도 승합차 운전 많이 한다, 괜찮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저는 뭐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마시고 나오니까요, 다른 목사님이 제가 운전하게, 집에 갈 때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벌써 딱 운전석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면서 이야기가,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운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아이고 운전, 서로 이렇게 하니까 오는 중에 분위기가 훨씬 더 목사다운 분위기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걸로 내가 뭔가 자꾸 있잖아요, 자리를 자꾸 생각하고, 아니 내가 무슨 숟가락을 놔야 되나, 내가 왜 의자를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은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일 때 보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말을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해 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덕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가정에서 진짜 어른은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늘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린애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강한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교회를 좀 다녔으면 주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는 게 실제적인 행동이 돼야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섬김보다는 인정받음이 앞서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에,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의 발에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섬김의 일들을 잘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씻김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도 발을 씻겨주는 삶, 내가 수고롭지만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발을 날마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용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낮아지는 삶,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낮아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높아지려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살리고 돌아보고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는 삶을 구하며 살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